우리는 때때로 무엇인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결정의 결과가 가져올 그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요 내 잘못입니다. 이런 부담감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감내해야 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의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는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혜롭게 잘한 것일까? 이게 최선의 길인가? 이게 후회하지 않을 올바른 결정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실까? 나는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진다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길을 선택하도록 말씀해 주시거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나 결정으로 오랜 시간 회한과 고통으로 가슴 아프게 보냈던 경험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오늘의 말씀의 주제로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또 16절, 27절 여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목자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양인 우리 사이에서 목자의 음성을 그분의 양이 듣는다는 것과 그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간다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많은 대화의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대화하신 하나님, 모세와 대화하신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까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종교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순간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야말로 사무엘을 부르시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일이 희귀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인간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이것이 얼마든지 체험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인격적 임재와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본질상 어떤 존재인지를 감안할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취급하지 못하게 만드는 태도와 사고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실 정도로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이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올까요? 바울은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전에는 선지자들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 꿈과 이상과 우림과 둠임 등으로 혹은 선지자들과 직접적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실까?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의 특정 인물들이 경험한 그런 극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혹은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젯밤 기도 중에 주님의 분명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교 신자들이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한 사람씩 후원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교육하여 내보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아, 우리 담임 목사가 지금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약간 사기를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믿지 마십시오. 이 아이디어는 훌륭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그냥 다 생각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종교적으로 매우 신비한 체험입니다. 또한 매우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것도 거짓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자신만의 경험으로 간직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좀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신비한 체험 앞에는 약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고 거만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14년 동안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득이하여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는 3인칭을 써서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비한 종교적 체험으로 사람들에게 과시되는 순간 그것은 독이 되고 맙니다. 사실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그것은 어리석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실까요? 물론 우리는 과거 선지자들에게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특정한 사람에게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소통하실 수 있음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방식을 제외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 하나님의 인간과의 의사소통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가지고 있을 때 왜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추구하고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단히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주님은 내게 아무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 형태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세계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엘렌 화이트의 예언의 은사를 통해 제공해 주신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들 역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기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과 예언의 신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종종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예언의 신을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초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흡수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다시 말해서 이심, 전심의 경험입니다. 꼭 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언어를 초월하는 소통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요 동역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심, 전심의 소통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때가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신실하고 독실하게 보이는 신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거나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도 고뇌도 없이 쉽게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 결정 타심이 너무나 분명한 경우조차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규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그런 태도와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만연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받으려는 겸손한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긴 그런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특별히 개입하심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예민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설교 말씀이나 성경 연구의 빛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가는 부모와 교사와 동료와 친구들의 충고와 권면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포함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해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명백한 오류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살려는 우리의 노력에 분명 큰 해를 끼치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여정의 매 순간 우리에게 할 일을 일러주신다고 하는 생각이죠. 적어도 우리가 묻기만 하면 언제나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이것을 하고 다음은 저것을 하라는 식의 명시적 지시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각 독특한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다 있다. 이것 역시 심각한 오류입니다. 또한 매우 해로운 것입니다. 성경을 높이려는 의도는 좋지만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많은 상황에 관해 직접적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남의 것을 취하고 부정한 성관계를 맺고 부모를 박대할 것,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여러분 장시간 고민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다른 의문들에 접할 때마다 우리 삶의 많은 구체적 상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대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법을 한번 알고 싶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싶어 하고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는 성경이 말하지 않은 수많은 선택과 문제를 우리에게 떠안길 것입니다. 물론 원리는 성경에 모두 들어있어요. 원리에 관한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할 수 있는 말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대로 살려면 먼저 적용이 필요합니다. 적용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체로 이 적용 단계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이 성경을 근거로 보통 다 설명하고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높이고 존중한다고 하면서 현대 신자들이 자주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것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소위 성경 룰렛입니다. 룰렛이 뭔지 아시죠? 성경 룰렛. 성경책을 아무데나 펴서 걸리는 구절 하나 골라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어떤 절박한 노력, 이런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동시에 미신적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성경이 권하는 절차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한 또 세 번째 잘못된 사고는 아무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은연중에 우리 신자들의 뇌리 속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자녀 간의 의식적 대화의 가능성을 일체 포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단히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것들이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이 어떻게 되든 그분의 뜻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모든 결과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역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향하여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끼리도 상대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자연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든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사 전달을 통해 들려오는 음성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정 방송을 듣기 위하여
주파수를 맞출 때, 그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그 주파수를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파수가 맞아야죠. 그러면 잡음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심의 내면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고뇌하며 집중하지 않는다면 놓치기 십상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성찰에 대해서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찰은 나를 살피고 또 살피는 투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민감성이 요구된 것입니다. 나를 살피고 또 나를 살피는 것.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을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10중 8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우리의 삶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거의 혹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혹 내가 그 경우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란 우리의 이득을 위한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요술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임의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그분의 피조세계에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일진데 우리는 과연 순종하며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준비된 그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말씀하셔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말씀하셔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기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하단 말인가? 그분과 나는 삶 속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가? 혹 나는 내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약간 이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에 헌신되어 있지 않다 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혹 우리가 전략적 위치에 있다면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고 반항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신이 원치 않는 일과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을 분별하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과 기꺼이 협력하려 한다면 반드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라는 질문은 마땅히 다음의 선결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나는 어찌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중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찬송하지만 주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질까 봐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애당초 들으려는 기대가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없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갈 뜻이 아주 충만해서 그 밖의 길은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계획을, 내 개인적인 계획을 귀찮게 간섭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맹 퇴치 운동 기구를 설립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던 프랭크 로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던 순간 자신의 삶에 찾아온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그동안 살아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반쯤 죽어 있었다. 나는 썩어 들어가는 나무였다. 하나님의 뜻을 찾겠노라고 내 안의 모든 세포가 거부할지라도 그 뜻을 행하겠노라고 내 생각의 전투에서 이기겠노라고 솔직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는 그랬다. 꼭 내 영혼에서 깊은 샘물이 터져 나온 것 같았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몸을 벗을 것이다. 돈도 명예도 가난도 압박도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영혼 속에서 잊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순종을 다짐하는 마음에 찾아오는 이 영혼만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언제나 우리 편에 따름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곧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시면 주고, 섬기라 하시면 섬기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저항하라 하시면 저항하겠다는 것이 따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합한 성경적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끊임없는 순종을 다짐하는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며 주님의 인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기꺼이 끊임없는 순종을 다짐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